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 장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은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할 말씀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10장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32절부터 10장 27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반하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훌,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랴 하난 미가 르홉 하사랴 삭굴 세레랴 스바냐 호디야 바니 브니누뇨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루스 바한모아 엘람 삿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랴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핫수 할르헤스 빌하 소백 루훔 하삼나 마아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완공 이후에 그곳에 이제 영적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회로 모이고 또 회개하고 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특별히 이제 7월 첫날 나팔절 때 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말씀 앞에서 바로 조음에 서서
듣고 울고 참회하고 반응하는 모습들, 그러면서도 또 말씀 앞에 또 깨어지고 또 살아나는 참 은혜의 그런 시간들이 지났죠. 첫날, 그리고 또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까지 긴 한 달 중반을 넘는 그 긴 절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24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또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또 모여드는 모습들,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또 선포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긴 시간 자기 안에서 또 붙잡고 회개하고 또 씨름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야말로 부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은혜 받고 한두 번 그냥 뭔가 눈물과 감동을 느끼고 내 안에 어떤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내 안에 하나의 방향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고 그것으로 내 의지나 결단 이것들이 자꾸자꾸 움직여질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회개인 것이고 또 이것이 진정한 부흥 혹은 은혜 받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혹은 지식적으로 내가 부족했던 것, 몰랐던 것, 이전에 좀 더 희미했던 가물가물했던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렇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하는 공동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내용들을 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는 내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거역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에 넣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크게 모욕하는 일들을 일삼았던 모습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대하는 모습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러나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어내지 않고 그들을 다시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다시금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때로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징계하셔서라도 이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진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숱한 상처나 문제 상황을 지났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풀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이 결론의 말씀까지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고백은 그 기도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우리 하나님 그처럼 더 큰 그러나 더 덮어주시고 더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모든 역사의 과정 통해서 그냥 귀에 들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반복하는 고백이 아니고 자신의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모든 상황이 결국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36절에 보면 35절에 보면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세팅해 주신 것이죠. 본인들이 처음부터 타고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오신 것, 그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도 결국 그들이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슈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돌이키다라는, 회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를 섬기지 않고 악을 향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결론적으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주권자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복은 적당하게 누리고 맛보고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었는데 결국 현실로는 그들이 지금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싫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서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머리 굴리고 온갖 거역하는 행동을 일삼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종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종된 모습이 하나님께서 세팅해 주신 그 좋은 배경과 그 기름진 땅, 넘치는 그 땅에서 오히려 이들이 자신들이 왕이 된 모습이 아니고 종이 된 모습,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방 왕의 종이 된 모습으로 그들이 지금 이거 있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고 사방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는데도 지금 처지조차도 그들이 여전히 지금 이방 왕의 그런 종된 모습으로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개인적으로 정신없이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세상을 쫓고 그렇게 그 사람이면 이것만 있으면이라고 자기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하나님 잠깐 좀 물러나십시오. 제가 일단 이것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에 좀 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로 삼고 열심히 살고 정신없이 거기에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온갖 것들을 다 쏟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한 번씩 뭐가 좀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집안도 잘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난 것 같기도 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 돌이켜보니 어느 순간 이 모든 게 정말로 정신없이 다 흩어지고 열매 없이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 종종 경험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지금 다시금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야말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다 보니 드디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온전히 느껴지게 되다 보니 그들이 다시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 갱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38절에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다 임봉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 시내산 언약을 받고 그리고 40년 지난 후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그 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죠. 세대가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동일한 말씀인데 각자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고백과 나의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로 이것을 여전히 고백합니다. 지키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언약 갱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정복하고 그 세겜에 모여서 또 흩어지기 전에 했던,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불러 모아놓고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또 결단을 요구했던 모습도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 시대나 아니면 다윗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이 하나님 중심의 언약 갱신의 과정이 흐트러진 그 중심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어느 순간 이게 약해지고 끊어지면서 놓쳐버리게 된 거죠. 놓쳤다라기보다는 붙잡지 않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언약 앞에서는 하나님의 정성껏 내 중심으로 섬기는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보다는 그저 이제는 기름지고 혹은 편안하고 좋은 이것을 더 내가 택하고 이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세상의 손을 붙잡는, 그러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정신 차리고 보니 내가 세상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노는 것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모아서 이 사람들을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임봉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그 임봉한 사람들의 그 명단을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지금 남아있는 새로 돌아온 이 사람들의 대표 명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의 고백으로 이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그들이 갱신하기를 원하는,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일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지키겠다라고 하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또 통혼 관계라든지 아니면 뭐 백성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무슨 법을 어떻게 지키겠다라는 구체적인 이제 율법의 혹은 조항들의 내용들이 이제 28절부터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참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먼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는데 막상 우리는 하나님 아닌 혹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중간지대는 사실은 없죠. 아닌 것처럼 나는 무교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무교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본인이 신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무엇인가를 다 의존하고 그 앞에 종속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종속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세상이나 돈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종속되면 그것에 그 우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삶에 많은 어그러진, 정신 차려봤더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네, 뭐가 터졌네, 걷잡을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싶은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이탈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깨닫고 다시금 이 관계를 정립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그들이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귀하고 복된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다른 돈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상황이나 그 어떤 부분적인 것에 여러분 너무 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다시 한번 점검하라라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 도전 혹은 돌이키는 이런 말씀 사인으로 잘 받을 수 있기를, 또 그 말씀을 잘 붙잡고 다른 것이 흔들리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저절로 나머지 것들이 풀어지거나 혹은 그것을 풀 수 있는 길이라든지 지혜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헝클어진 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를 잡고 올리고 풀다 보면 풀어지는 것처럼 가장 먼저 붙잡고 풀어야 할 그 열쇠는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새로 마음을 정신 차리고 결단한다고 해서 곧바로 그것이 다 이행되는 것은 아니죠. 그동안 내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딴 길로 가고 죄의 흔적을 남겼다가 어느 순간 이대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나의 회복의 시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가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다시 한 번 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늦게라도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조정하고 다시금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열려지고 회복되는 이런 모습이 경험될 때에 그 사람에 있어서는 내가 정신을 잘 차렸구나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도 내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는 이 감사의 마음을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될 때에 더 이상 또 넘어지거나 후회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더욱더 힘써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들 운동하고 달리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종종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죠. 근데 곧바로 바로 막 일어나가지고 장애물 달리기나 이런 거 할 때 넘어졌다가도 순식간에 일어나서 또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아마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죠. 달리기 경주하다가 넘어졌을 때 얼른 일어나서 또 달리는 그런 모습. 고통이 안 느껴졌어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달려가야 할 그 목표, 지점, 혹은 내가 그것을 해내야 한다는 내 마음의 어떤 열정,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마치 아무렇지 않는 것처럼 다시금 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꼬린 지점에 다다르고 나서는 피나는 부분들 혹은 멍든 부분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자기 스스로 분명히 다친 부분에서 올라오는 이 통각의 시그널을 자기도 모르게 이걸 차단하고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야 할 그 목표 지점, 그것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내 안의 열정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히거나 상처 입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일입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전히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 혹은 그 상처 때문에 목표 지점조차도 상실해버린 사람도 있죠. 종종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내가 그 사람 참 불편해서
원래는 그 기도의 자리나 그 훈련 모임 자리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간다고. 또 그 사람 볼까 봐서 싫어서 괜히 내 안에 뭐 그 사람 보면 죄 질까 봐서 안 간다고 하는데 참 바보 같은 어리석은 그런 핑계죠. 여러분 그걸 놓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이 기뻐하겠습니까? 본인에게도 좋은 일이 없고 영적 자리를 이탈한 것도 그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또 그 부딪히는 사람과 풀 수 있는 기회조차도 스스로 단절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야. 건들지 마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 이것이 내 앞에 보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고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또 그 상대방을 향한 용서의 마음이든지 이해의 마음이든지 다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한 척 자기는 뭐 선을 긋고 알아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바보처럼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과 마음에 매여서 마치 주저앉아서 넘어져 있어서 상처받아 있는 그 자리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얼마나 넘어졌던 그 흔적들을 고백합니까? 그것들을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들이 부끄럽고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다만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들이 다시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목적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이제는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비전의 모습이고 열정의 모습인 것이고 그러게 될 때에 그 부흥과 그 열정과 중심에 합당한 삶의 변화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실수 없이 혹은 죄 범죄함 없이 상처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사 오케이 혹은 뭐든지 내 편 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혹은 지기도 하고 혹은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가치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내 자존심이나 내 삶의 어떤 형편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말씀 여기에 더욱더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귀한 또 비전과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결단하고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매일 언약을 갱신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깨우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쌓이고 쌓여지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또 기록되게 해주시고 혹여나 이것이 나의 율법의 의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겸손하게 다듬어지고 주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된 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역사적인 수치와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고 다시 한번 주의 사랑과 은혜로 체험받고 언약을 갱신하는 참 복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지금 모습들 혹은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혹여나 비전과 방향과 목적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가치와 혹은 나의 욕심을 우선시하고 또 그것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늘 구하는 사이드에 그 하나님을 위치시키고 있지 않는지를
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언약갱신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당당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는,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의정자들 그리고 세계 열방 그리고 마지막 시대 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과 사역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우리 자녀들 가족들 타지나 군복무 중에 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새롭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내 영혼이 살아가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혹은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이지만 메마르고 때로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거치는 사막의 폭풍과 비바람과 온갖 내 발을 부르뜨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딪힘들도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인생의 광야를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리저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 삶의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인정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나도 좀 이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한 대로 좀 살게 내버려 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버리고 그야말로 잠깐의 눈 감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계신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남도 속이면서 혹시나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 마음의 찝찝함과 양심의 가치와 눌림이 있으면서도 그냥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하나님과 벗어겨지며 멀어졌던 내 인생의 삶 이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고 정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멀리 떨어지고 넘어졌는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는 것조차도 참 감사하여 또 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그 기차처럼 무섭게 세상을 향해서 내 욕심을 향해서 자기 그 정욕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쏟아붓는 이 마지막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